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호를 단신의 모습으로 당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자 850명을 압도하는 승리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일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인 갈등과 상심이 결국 엘리야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엘리야였지만 그가 크게 낙심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이 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증거가 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작은 변화라도 보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백성들은 물론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동안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악이 융성해지면서 도끼를 강하게 품고 반전의 응대를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과 낙심으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전과는 달리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서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소망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자꾸만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계속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되었겠거니 기대도 하고 그나마 인내하고 기도로 버텨가던 힘마저 잃어버리게 하죠. 계속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정말이지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때로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과 연관된 일들로 실망하게 만드는 상황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까지도 흔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심한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괜한 생각이 들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 역시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는 곳이었어. 그래, 사람 참 변하지 않지. 일말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쉬워 보이는 솔루션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정말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도 만듭니다.
정말이지 평소에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찾아와 상담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꿋꿋하게 이겨내자. 그렇게 조언했던 나인데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보다 당장 아픈 마음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성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자존심과 믿음의 자부심까지 다 내려앉게 되는 낙심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 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어루만져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손길로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지금 그럼 여태까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건 뭐야? 다 순간적인 종교적 추임새였어? 이것밖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옆에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그 눈물과 그 상한 마음을 그 어떤 누구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엘리야는 그 아픔과 좌절에서 무너져버리고 포기되고 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하신 섭리 안에서 택함 받은 그는 쓰러질지언정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뿌리째 뽑히거나 포기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마디의 응원으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어쩔 때는 신바람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 말 한마디에 믿었던 기대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열심과 은혜로 쌓아왔던 천국 곳간의 상금을 한순간에 스스로 부정하고 쏟아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찢긴 마음에 다시 새살이 돋아 치유하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로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어루만지심의 위로는 물론 다시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떡과 생명수를 머리맡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침 이런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